찬송가 29장 펴시고 1절 부르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시편 16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아주 작고 작은 우리 사람들을 특별히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광대한 우주를 우리에게 맡기사 경영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영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우리 작은 가슴에 채우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주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돌이켜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인하여 멀리 중국에서만 소식을 들을 때는 남의 일 같았는데 막상 우리 지역까지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특정 종교를 가진 어떤 사람들을 혐오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닥친 이 난관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마음을 모아봅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줄 압니다. 방송에 드러나는 그들의 얼굴은 지친 나머지 초췌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지시에 발 맞추어서 반응함으로 신속하게 질병을 잘 통제하고 이 바이러스를 잘 통제하고 국가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벌써 3사람이나 떠나보내야 했을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까지 침투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혹여 그들에게 영향이 미칠까 많이 두려운데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요, 지역사회, 이 나라, 아니 이 지구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환난을 잘 극복해내는 지혜와 능력 최대한 발휘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총선거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일이나 또 가족적인 일이나 또 우리 성도들 사업장이나 일터의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인하여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성도들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연구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쳤으니 이 말씀을 살펴감에 있어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의 은총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뼈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담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 예배가 아닌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관계부처의 현명한 대책과 국민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로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은 4장에서 열린 하늘문 저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 두었지요. 하나님은 24장로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들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늘문 이편, 그 땅에서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와 관련하여서 열린 하늘문 저편에서 본 것을 묘사해 두었지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실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 인을 떼실 분으로서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의 피로 사람들을 사셨으며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께서 알려주시는 일에 귀를 기울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6장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설교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모두 6개의 상황을 묘사하는 6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7인 중에 6째 인까지 하나씩 뗄 때마다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던 일들이 펼쳐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을 공통점 중심으로 분류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부터 5째 인을 뗄 때까지는 하나의 문단으로 볼 수 있어요. 낱개로는 5개 문단이지만 하나의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상황을 다른 하나의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6장 17절에 기록된 그들을 위한 진노의 큰 날, 우리 성경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진노의 큰 날이라는 이것을 기준으로 공통점별로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5째 인까지는 그들을 위한 진노의 날 직전까지 일어날 일들, 곧 지금 있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째 인을 떼었을 때 일은 그들을 위한 진노의 날, 곧
지금 있는 일들 중에 최종적으로 끝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지요. 결국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1장 19절을 고려할 때 요한계시록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참고할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 일들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지금 있는 일들에 해당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두 가지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일들, 다른 하나는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될 일. 그러므로 1장 19절을 참고해 본다면 결국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지금 있는 일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들, 이것이 순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금 있는 일들을 성격별로 분류를 해두었고, 그리고 그 일들의 최종적인 것, 진노의 큰 날, 마지막 징벌받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지금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문, 열려있는 하늘문 이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지, 그 예고가 이전에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지 살펴보고 싶고, 이후에는 없을지 있을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록하라고 하신 의도, 목적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지요. 2절에 보면 내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 말, 어떤 흰 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 흰 말. 흰 말을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뭘 가졌나요? 활을 가졌어요. 뭘 썼나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했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첫째 인을 뗐을 때, 예수님이 첫째 인을 뗐을 때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말을 탄 자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 11절과 19장 14절에도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참고하면 여기 흰말을 탄 자는 구름 위에 앉아있던 인자 같은 이, 14장 14절. 구름 위에 앉아있던 인자 같은 이, 곧 누구를 말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흰말과 그 흰말을 탄 자, 심판하기 위하여 나서는 자가 있지요. 그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표현에서 이기다라는 동사는 가정법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죠. 지금은 완전히 제압을 하여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희망상이죠.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더라. 결국은 이 흰말을 탄 자가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로는 아직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노의 큰 날에는 흰말을 탄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고 유황불 타는 불못에 그들을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은 이기지 못하고 있지만 이기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있는 일들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이기고 또 이겨서
뭐 하려고? 왕노릇하려고 예수님은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그가 누구일지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죠? 허락을 받았대요.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허락을 받았다. 몇 번 나옵니까? 허락을 받았다. 받았다. 두 번 나오죠. 4절에만. 받았다. 받았다. 자기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고 나옵니다. 허락을 받았다. 마지막에 받았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는 뭘 받았나요? 큰 칼을 받았어요. 어디에 쓰려고? 죽이는 데 쓰려고. 그 다음에 이 큰 붉은 말 탄 자는 뭘 받았나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도록. 그래서 뭐 하도록?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려고 서로를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큰 칼,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는 역할이 뭐죠?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려 했던 그 어린 양을 대적하는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허락되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비슷한 얘기가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소문이 나 있었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그랬겠죠. 내가 욥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거두시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 주시죠. 욥을 시험하는 기회를 말입니다. 사탄은 그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고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성격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간에 서로를 괴롭히는 좋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지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보다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말 탄 자가 하는 일은 어린 양으로 흰 말을 타고 이기려고 하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대적하여 이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며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늘문 2편, 열린 하늘문 2편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화평이 사라지고 전쟁과 기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진노의 큰 날이 있을 때까지. 셋째 인을 뗐을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검은 말 탄 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군지 그 정체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가 하는 일을 보시면 돼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요한이 뭘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나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하는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밀 한 돼,
보리석대의 한 데나리온.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품삯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하루 종일 노동자가 일을 해서 밀 한 대를 받아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보리석대를 받습니다. 자,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보리석대 주면, 밀 한 대 또는 보리석대를 주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요. 적게 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네 식구가, 다섯 식구가, 여섯 식구가 먹고 살기는 힘든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숨은 뜻은 뭐죠? 빈부간 격차가 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기 해치지 말라도 가정법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감남유와 포도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해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 속에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상인들이 거래하는 품목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각종 그릇, 갑진나무,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이것은 호화 사치품들이에요. 그 다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밀가루와 소와 양과 말과, 이것은 생활 필수품들이에요. 생활 필수품들이에요. 그 중에 포도주와 감람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포도주와 감람유는 해치지 말라.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감람유와 포도주는 더욱 생활 필수품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할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치고 있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누가? 상인들이. 이것 가지고 장난을 치면 감람유와 포도주로 생계를 꾸려가야, 목숨을 부지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나기 힘들겠죠. 오늘날의 매점 매석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여 빈부격차가 심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이 열린 하늘문 이편에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넷째 인을 뗐을 때는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어떤 탄자가, 청황색 말을 탄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 자체가 무서워요. 사망이래요. 사망이래요. 이 사망은 어떤 존재인가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려는 그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징벌하는 도구였죠. 그런데 이것을 힘 있는 악한 자가 활용하면 뭐가 되죠? 횡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징벌하는 도구지만, 이것이 악한 자, 횡포를 부리는 자의 손에 들려지면 횡포가 되는 거예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지금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죠? 요한이 다섯째 본 것은 제단 아래에 제단 아래에 있기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이죠. 뭐 하다가? 왕노릇하다가.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 여기 죽임당한 사람들을 꼭 순교당한 사람이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조금은 폭을 좀 넓혀두고 싶어요. 순교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다 죽지는 않으니까요. 어떻든 요한이 본 것은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당신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아직도 안 갚아주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갚지 않고 기다리시렵니까? 하는 얘기를 해요. 자,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은 뭔가요? 아직 쉬어라. 아직 좀 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아직 제단 밑에 조금 더 있거라. 그러면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이야 제단 아래가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당할 일들을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까요? 이 순교당한 자들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아직까지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까지는 왕노릇하면서 고통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첫째부터 다섯 번째 인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려고 하고 계시고, 그런 어린 양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에는 빈부격차, 매점매석 등으로 인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갈등, 그 다음에 강한 자들의 횡포,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곤욕을 치르는 형편에 처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없었을까요? 2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살펴본 바 거기도 있었죠. 이미 그건 과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가 현재였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날 일은 미래였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고 그때 일은 과거예요. 이 일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예고되는 진노의 큰 날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죠. 내가 보았다. 뭘 봤나요?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떠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참고해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이 떠나가고 없어지는 모습,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기 전 없어져야 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없어져 가는 과정이죠.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15절에 기록된 땅의 임금들로부터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들이 의지하고 기댔던 것들이죠.
해를 기대고 달을 기대고 각종 모든 것들에 기댔던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한 자들에게 횡포를 부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기댔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겠죠. 왜 그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말을 했나요? 15절을 보십시다. 땅의 임금들이 노래해요. 이제 끝났다. 우리를 가려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제 뭘 향하여 가려달라고 소리치나요? 산들을 향하여. 굴에 들어가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좀 가려다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진 재산과 권력과 이런 것들로 자기들을 가려주었는데, 자기들을 가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자기들을 가려줄 수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가려다오. 가려줄 수 있나요? 없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져 버렸는데. 자기들을 가려주던 모든 것들은 없어져 버렸는데. 왜 그렇게 그들이 노래하나요? 17절.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그들을 위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능히 그 진노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요한이 들은 얘기가 끝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나기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요한 때만 있을 일일까요? 아니면 미래에만 있을 일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사회적 갈등,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의 횡포 등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성도들이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자, 이것이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한 예고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것을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려고, 고작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예언하는 것처럼 해. 그러면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점쟁이가 되라고 이 일들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어날 일들 중에 6장 9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 해야 돼요? 왕노릇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사람들 앞에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까지? 죽임당하면서까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있는 일들 중에도 억울함을 당하여 안타까워하는 중에도 그 일들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있는 일들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 목숨 걸고 도전하라고.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한다?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보고 왕노릇하라고. 종처럼 마지못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라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되니까 가게 주인들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월세를 깎아주셨다. 자발적으로 그래.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고통을 함께 공유하자고. 이게 왕노릇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약자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라고 지금 있는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다시 1장 3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뭐라고 말했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 되라고. 어떤 자 복 있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지금 있는 일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빈부격차가 심해서 갈등이 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갈등을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줄여갈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가진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는,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권력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서 오히려 약자들을 돌보아줌으로 사회적 혼란을 잠재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 있는 이 일들을 요한에게 기록하여 읽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우리가 생애 동안, 살아갈 생애 동안 진노의 큰 날이 이를 그날까지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지레 포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지언정 그런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몸바쳐 일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이 없나 보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거둘 만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남겨주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득할지라도, 화평은 사라지고 불화가 가득할지라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도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것을 마음에 결심할 때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가득하고 횡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상처 입은 사람들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를 삼해주고 그들을 돌봐주어서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도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해서 광고하기가 겁이 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도 오늘과 같이 예배 드릴지 이 주말쯤에 결정을 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헤쳐나가시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지도자들의 인도를 수용해서 동참해서 속히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국민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말쯤에 다시 공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수용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서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및 단체 모임 참석 유의를 실천해서 어서 속히 이 난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손에 손 잡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이 난관 잘 이겨나가자고 함께 손 모아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7장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하여 잘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도로 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름답게 서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